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들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정착하기 이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엇갈린 축복을 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엇갈린 축복의 의미 속에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 애굽 땅에 살지라도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장자에게 차자와 그 이후의 축복을 주는 것,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맨 첫째 장자인 루벤에게 축복하기를, 사실은 루벤, 시몬, 레이에 향한 축복은, 유언과 같은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을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루벤 12아들, 굳이 따지자면 12아들 가운데 장자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미지로는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이풍이 당당하다. 기력의 시작이고 이풍이 당당하다는 것은 여기 130세가 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미지로 따지자면 장자다운 그 외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내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물의 끓음과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기 물의 끓음과 같이 그의 끓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치마는 여기 어떻게 보면 어머니 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라와 동치마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루벤은 이미지로 보자면 장자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끓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치마는 이런 연유 때문에
결국 그 루벤은 나중에 후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여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흩어지는, 그리고 지지멸렬해지는 그런 지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루벤 지파였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 돼야 되는 그런 장자의 지파가 제일 지지멸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여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이 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쭉 시몬과 레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세겜의 주장 이 세겜이 여기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이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다시피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 시몬과 레이, 루벤은 지지멸렬하게 없어지는 지파가 되었고 시몬과 레이는 흩어지는 지파. 그래서 말 그대로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이 지파는 48개의 도피성을 여기 분배받아서 땅이 아니라 도피성을 붙여서 전국에 흩어지는 그런 흩어짐에 여기 말씀을 받은 지파가 레이 지파였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뭐 시몬처럼 우리가 루벤처럼 끓는 정욕, 우리가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도 받을 수 있고 시몬과 레이 지파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다루려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었던 6명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솔로몬은 절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얻은 다윗의 6명의 아들 중에 넷째였던 아도니아, 그리고 여기 압살롬, 또 이런 아들들이 쟁쟁한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 이상 솔로몬은 왕을 제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그 아들들을 가지치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처럼 루벤이 만약에 여기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루벤, 시므온, 레이, 이 사람들은 여기 칼날을 잡았다는 말씀처럼 아주 강력한 지파였고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이 지파가 정상적으로 여기 실권을 잡았다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를 이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은 9개 지파가 계속 그 9개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1개 왕조, 유다 왕조만 쭉 300년을 이어가는데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살아있으나 여기 유다 지파가 여기 왕권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교훈보다도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루벤도 가지치는 것이고 시몬도 가지치는 것이고 여기 레이 지파도 흩어져서 가지치게 하시고 유일하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유다 지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다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파를 가지치듯이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믿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도록 우리 삶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믿는 가정들을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12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쭉 보시면 여기 유다에 대한 기가 막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유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받은 백성은 규라 그랬습니다. 규가 나오겠다. 통치자가 되겠다. 여기 규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 통치자, 여기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고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메시아, 통치자가 어디 지파에서 나오냐? 실력으로 따지자면 루벤, 이미지가 좋은 루벤이나 아니면 칼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시몬이나 아니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맞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유다 지파를 영웅처럼 그려내는데 실상 성경을 좀 면밀히 연구하는 분들을 보시면 유다 지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 유다고, 요셉 판 이후에 아버지를 깜짝까지 속인 사람 유다고, 그리고 형제들을 여기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형제들을 멀리 떠났던 사람 유다고, 그리고 멀리 떠나서 가나안 여자하고 여기 눈이 맞아서 결혼했던 사람 유다고, 그리고 이상한 가문을 만들어냈던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시몬이나 레이나 루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족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이 족보, 이 가문이 영웅 같은 집안이 아니라 너무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형편없는 집안이지만 왜 유다 지파에서 3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가? 뭐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읽었던 49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지파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유다 지파를 300년 동안 왕이 되는 지파로,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예비하기도 하시고 축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며 높이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서는 우리 화요일 우리 교회 일꾼들, 세우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어려울 때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세 가족도 있습니다.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한희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상중에 있는 최찬섭 우리 서정희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사정에서 주여 이 하루 또한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찬섭 신앙의 가정 장래 시기 은혜 가운데서 큰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유다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지파들을 정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형편없는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유다 지파를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상중에 있는 챕사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장래의 시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장기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